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이들을 다시 살리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그 구체적인 교회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다소 일반적이고 개론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 착상을 오타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입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그 내용, 개괄적인 것, 중요 내용들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2년 남짓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와 또 관련돼서는 이제 아데미 신전 폭동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3차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마친 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 인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와 바울 관계는 참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중간,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중간,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현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미래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본문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다음이 나오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의 내용도 이런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보면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과거의 우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노의 자식이었다. 육체의 종류에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았고 원인은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악한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다.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현재는 우리 구원받은 존재이다. 세 번째, 그러면
죄로 인해 죽었던 과거와 현재 구원받은 존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먼저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2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비의 행위였고 사랑의 행위였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나온 행위였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만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최종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칭의와 용서의 사건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열매와 거룩한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이다. 그런 관점에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그러니까 본문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일 뒤쪽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그 감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설교는 이제 그 박동혁 목사님, 고향 대화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설교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본문 주석에 그 순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에베소 2장 1장 내용을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동희 목사님이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앉히셨다는 그런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또 한 질문은 이제
두세 가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2장 5절에 허물로 죽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고는 이제 완료형 시제인데, 이걸 구원의 완성으로 의미하는지, 보통 주석에 보니까 바울은 보통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현재형과 단순가하고 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구원의 실제가 계속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에 또 예의적으로 완료형을 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2장 6절에 아까 그 박동영 목사님이 해석하셨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의미를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자유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 이런 좀 더 다른 의미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문 그 역본 비교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알 거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3절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한글 번역과 다른 번역에서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 조금 그런 뭐 차이 정도 있고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전체 교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도들도 익히 잘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설교하기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네. 논리 정연하고 명료하니까 교인들이 늘 듣던 이야기니까 이걸 또 설교로 새롭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작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 싶고 크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이제 원역사를 하지 까지 연결되겠구나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그래서 창세기하고 연결된다는 게 죽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보면 선악과를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죽음의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3장에 가면 그 뱀이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만은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또 죽으면 또 나오거든요. 안 죽는다. 안 죽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다가오는데, 그 따먹은 결과는, 뱀의 말대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눈이 진짜 밝아져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러니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됐다는 게 창세기 3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졌고 숨었으니까.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난 인간들은 어디까지 가냐? 노아 방주를 거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까지 가잖아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 바벨탑 사건 보면 하늘에 닿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는, 그 정도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보네프가 오늘날 인간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보는데, 그러면 오늘날 뭐 기후 위기라든지 심지어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중심적 아니겠습니까? 생활 패턴들이 후대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대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 그다음에 불안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까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출생도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문제로 집중된다고 보는데, 그런 인간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처럼 죽은 인간이죠,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요새.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은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본질상 하는 그 말이나 아니면 다른 역본은 날 때부터 하는 그 말이 다 이 인간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인생 살다가 숨을 거두고 몸이 싸늘하게 식으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과 인류는 날 때부터 죽은 인간이란 그 뜻으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창세기를 이해하니까. 그리고 죽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처럼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가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한편으로는 찬란하게 AI까지 발전하지만은, 근데 항상 죽음의 힘이 도사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전, 이제 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인가? 10절인가? 그래서 5절이 5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10절이 참 중요하던데, 새한글 번역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새 창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6일 만에 끝난 거 아니야?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과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하는 거, 이마고 데이가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이제 이마고 데이를 제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최 목사님은 그 선한 것을 윤리적으로 이제 파악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 그게 선한 것으로 저는 그리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연결되고, 그리고 구원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창조되고,
그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죄와 허물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았다는 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원 반열 속에 들어가는 저는 본문이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신 게 그 새한글 번역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네, 가톨릭 공동 번역 개정판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이렇게 예, 예. 창조된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이제 요즘은 재활용도 있지만 새활용이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세화요. 재활용. 그러니까 전에는 재활용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시 이제 쓰는 것이고 옷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뭐 중고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바꿔 쓰거나 뭐 돌려 쓰거나 이런 건데 요즘 재활용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 재활용 그 우리가 제품들을 가지고 재활용 그 물품들로서 새로운 가치로 이제 그게 세화요. 만든 재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어로 재활용은 그냥 리폼하지 않습니까? 폼을 예. 바꿔주는 거고. 그럼 재활용 새활용은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러게. 뭐 사이클링.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아까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그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걸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음,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새롭게 활용됐다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재활용. 요거를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하고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만드실 때부터 진노의 자녀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창세기는. 예, 3장 이후에. 네. 그래서 크리스티안 링크 같은 분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죄가 뭐냐 다시 정리해 주는데 죄는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를 인간이 뛰어넘어간 게 그게 죄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는 거죠. 인간의 호기심,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욕망으로 발동해가지고 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제 그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유발돼서 그게 죄다 하는 그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그 아담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날 때부터 그걸 아마 개혁은 본질상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본질상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 창조 때부터냐 본질이 아니면 타락 이후에 본질이냐 죄성을 생각하면 타락 이후 그렇게 또 분류를 하겠지만 인간의 출생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보면 예,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예, 전에는 우리가 창조 전에는 아니 그 저기 타락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인간들은 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다 출생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쭉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제 뭐 유럽 같으면 17세기 정통주의 이럴 때는 죄와 죽음을 교리로 가르쳤으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다. 뭐 죽었다. 근데 예수로 말면 구원받았다. 대속의
예, 대속의 구원이다. 속죄다. 이제 그걸 이제 교리로 가르쳤는데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막 기술이 발전하고 막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되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입니다.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일군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날 때 이제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죄란 것은 참 희한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이 계속 꾸준히 성숙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해해 버립니다. 그럼 예수의 어떤 속죄의 구원 이런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정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게 그 인간의 가능성, 그 무한대로 가능성 이대로 19세기식으로 하면 뭐 철도가 놓이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과학적인 것이 발명이 되니까 야 인간이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뭐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봤을 때는 죄란 것은 사람을 얽매이는 염세적으로 보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해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실은 자세한 거는 아니고 전문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산업혁명 후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또 예, 계몽주의 이후에 예, 인간의 어떤 인간의 자각과 깨움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무한한 어떤 가능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통제와 지배가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네, 무한한 맞습니다. 가능성이 막 예, 부풀었다가 예, 양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가지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얼마나 잔인한가, 잔혹한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본질이 뭔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됐다고는 일반적인 것도 저희들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예. 젊은 청년 목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냥 막 칼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총으로 예. 그냥 막 다치고. 그런데 탱크가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건물이 막 파괴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충격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칼발트. 그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계시 이게 막 번져나오면서 20세기 초반에 뭐 발트, 에밀 브룬노 뭐 등등의 뭐 여러 신학자들이 소위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 인간의 모든 어떤 가능성 또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문화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어떤 문화 신학 이런 것들이 발트나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거부되고 부정시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이제 그런 신학.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이고 2차 세계대전 직후는 이제 몰트만 같은 분들이 예. 볼비처 같은 분들이 2차 대전을 청년 시절에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존적인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온 지구를 이렇게 뭐 무기로 뭐 완전히 살상하고 파괴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질문. 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질문하고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 정통주의에서 교리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을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규정이라고 할까요?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번역본들 보면 다 여기에 죄와 잘못과 죄 하면서 이제
했던 그 뒤에 설명들이 하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르는 것, 악한 영을 따르는 것, 이렇게 많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교리적으로 하면 원죄를 이야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고대 사람이라서 그 제2 개념을 유전으로 부모의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의 유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전학이나 기본적으로 과학을 배웠던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 인간 본성 깊숙이 감춰져 있던 제2 본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참 그러니까 잘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죄에 대해서도 조금 성도들에게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말씀하신 그대로 같습니다. 2절도 있고 특히 3절은 종합 정리하는 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게 이제 본질 그다음에 진노의 자녀. 그렇게 지금 본문이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뭐 선포해버리면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오늘날. 최 목사의 말씀처럼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지만은 오늘의 이렇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설득이 될 수 없는 교리로 이야기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2절, 3절을 잘 풀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지, 전쟁, 기후위기 등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죄에 대해서 할 설명을 짚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 오랫동안 뭐 우리 교리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뭐 그것들은 늘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들 교인들이 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오늘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를 자각해 줄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늘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보다는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에 좀 저희들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희들도. 교인들이 뭘 하는 가 지키게 되어서. 근데 그리고 또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 또 오래 신앙생활 보면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그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그것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본질상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예.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지. 물론 그때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긴 맞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죄성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영향이 예, 남아있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들,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오나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자기는 굉장히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던 사람과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던 사람, 이 사람은 목사님들 제일 무서워한다. 그런 진짜 우스갯소리 했거든. 진짜 그렇거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그리고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 사람들이 이런 습성에 빠지게 되면 자기는 마치 뭐 한 나라에 가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순절에 자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요거까지는 중요한데, 미래에 우리가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 전체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본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에베소 전체 보면은 20절, 2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있어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선한 열매를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것들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들이 함께 지어자는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지어져 가는 요까지도 그게 다 선한 열매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개인적인 신앙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이 장 전체를 우리가 보고 적용할 거를 우리가 찾아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뒷부분을.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 우리 어떤 거를 이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신약 성서나 바울 서신, 주로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과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 형성되어 온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말씀대로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교리로 형성된 게 보면 사실 이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그 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빼놓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장 죄의 시작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이게 편중돼 있는 경향이 많은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과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3장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죄를 지은 인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뭐 유전학이나 진화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면 죄를 지은 그 형질이 우성이 돼 갖고 하나님 형상을 이겨버린 결과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전학에서 보면 그 뭐 아빠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갖고 태어난 아들이 그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도 잘 친다.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런 죄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인간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유전자로 준 게 아닌데 중간에 들어온 건데 그 중간에 들어온 게 어떻게 그 뒤에 계속 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됐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왜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통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안 통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192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칼 바르트하고 에밀 브룬너하고 그 논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임하고 돼. 예. 근데 이제 에밀 브룬너는 그 당시 언어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에밀 브룬너 주장은 그랬습니다.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제 지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형상이란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대화 가능성인데 그는 이제 언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간이 어떤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일그러졌지만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다.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니까 그래도 인간이 기도할 수 있다는 형식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남아있다. 이제 브룬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면 접촉점이 있다는 말이냐 하고 발트가 발끈해가지고 그 자체를 막 거부하고 노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접촉점이 있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히틀러도 인정해버리는 히틀러를 지도자로 독일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날 뭐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두 달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구속신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이제 창조신학으로 환경 문제가 되고 생명 문제가 되면서 창조신학으로 지금 한 30% 정도는 경향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신학으로 보면 오늘 말씀대로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이 전적인 타락,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토탈 커럽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사람이나 자연물을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이. 예,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면 토탈 커럽션이 아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인간이 이 선을 사모하고 또 그다음에 영원을 사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하지 뭐 귀신이 돼서라도 사는 걸 좋아하지 완전히 소멸된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토탈 커럽션 됐는데 그런 선한 면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창조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가 전번에 책을 하나 소개했죠. 노화의 종말.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전부터 연구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중에 DNA 중에 장수 DNA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려주면 지금도 뭐 120년, 20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방주사에 따라가지고 예방주사 한 방 맞으면 이거는 100세짜리 예방주사, 뭐 150세짜리 예방주사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 신앙 일변도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창조 신학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자. 천주교에서 상당히 참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 시점에서 성경을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제기를 하죠. 예, 전적으로 저도 아침에 말씀드린 그 취지에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너무 좁은 의미의 구원론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보고 있는 책이 이 책이 1971년에 크라우스 베스트만이 쓴 셰풍 창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분이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석했고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몰트만까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믿게 된,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게 그 뭐 우리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쓰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 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밀 브루너와의 대화, 그 말 언어 소통, 그 생각나는 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티끌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가 아주 완전히 신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티끌로 창조되는데 티끌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어떤 저항이라든지 중간을 막고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 그게 생명나무 열매든지 뭐든지 공급받아서 자기 본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히게 되면서 결국은 접촉 불량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접촉 불량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이 형상 자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100%가 하나님께 늘 뵀을 때 그때만큼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고, 그 다음에 1장, 2장은 굉장히 분량이 작은데 그게 엄청난 사건에 불과하고 3장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과 자체가 인간의 어떤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거, 인간을 어떻게 구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량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분량들이 실제로는 1, 2장의 분량이 이 구원의 역사보다도 그래서 계시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일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이후에 계시록의 이후의 것들이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영원 거니까 엄청난 분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2장의 역사가 우리가 계시록이 완성되는 그 순간 역사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분량이 많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들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 끝난 건 아니고 우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후니까 그 이야기가 문제 영원까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이야기가 1, 2장의 이야기가 영원까지 뭐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될 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아직은. 예, 맞습니다. 천 목사님, 그게 그래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학자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거 태초에 하는 게 뭐 몇월 며칠 계산할 수 없는 태초에 아니겠습니까? 그 태초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처음에 태초에 하는 그 말씀은 세상 창조 이전의 태초니까 뭐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난다는. 그래서 그분 설명이 태초에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멘으로 끝나는데, 근데 말씀하신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 그 이후에 아멘 이후에 계시록 이후에 오는 또 영원한 시간, 그걸 설명하면서 그거 한가운데 있는 게 재미있는 해석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거기서 때가 참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 때가 참회가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때가 참회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한 봤습니다. 그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뭐 사실은 계산할 수 없죠 우리는. 유전학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생겨난 그 유전자가 지금 모든 인류가 아직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영원불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학자들이. 아, 예.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 말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는 그러면 인간에 들어온 이 유전자가 사라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하지 않는데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 이미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그 어떤 그 선한 속성,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걸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빛을 발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고 자꾸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오셨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생각은 그것보다도 그것들이 지어졌지만 형태만 남아있고 기능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굉장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건물이 다 지어졌거든요. 근데 건물 자체가 완전히 그것 속에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건물이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 스위치가 그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공급되면서 건물이 살아있지 그게 다 끊어지면 건물 자체가 다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때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위치가 꺼진 인간과 그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셔서 스위치를 올려주셨다. 본래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신 거는 그것들이 원래 없은 건 아니고 있었지만 절대로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예.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음.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잘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더 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전이 나오는 게 21절부터는 또 천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나오네. 로마서 그러니까 1장 이게 참. 건물이 모든 기능이 꺼져버리면 거기가 슬럼화 되잖아요. 예. 슬럼화 되면서 완전히 노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 자체를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상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죄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각성하고 죄가 어떤 건지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계속 제 문제만 얘기하다 인간의 어떤 본질에 관해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실제 우리가 설교 중점은 죄인이다, 깨달아라, 뭐 그런 거는 그냥 자각하고 지나가는 데만 실제 우리가 뭐 교인들이 성도를 두고 설교하는 것이지 뭐 일반 죄수를 두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문제,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 창조된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좀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설교가 대부분들이 결론을 내줄 수가 있다 보거든요. 그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건가,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제기한 뒷부분에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10절에 선한 일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7절에 그 선한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 지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일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대대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것,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정해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 주석에도 저는 읽으면서 늘 느꼈던 게 하나의 윤리적인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한 일이 그 앞에,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지금 본문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새 창조, 는 결국 앞에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보면 이제 처음에 1, 2절 이야기했던 그 모습, 죽었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불순종의 그 자신의 육체와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에 대비되는 그런 삶, 이 바로 그런 선한 일이 아닐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모습,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시키는 게 훨씬 더 선한 일에 대해서 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누가 하는 얘기는, 오늘날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누구냐? 아파트 수십 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리가 있네요. 건물주 아니고 예, 건물주가 더 위대하네, 그 사람은. 예. 요새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옛날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에베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첫 번째는 교리나 이론 분야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에베소, 로마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로마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하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4장부터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4장부터 쭉 어떤 거를 실제적으로
생활 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 것들을 좀, 교회론이네.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예배 자체가 다 교회론에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 요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좀 부족하고 사장 얘기를 전체를 읽어보고 자기 교회에 맞는 것들을 갖고 와서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설교가 진짜 뭐 그 본문만 가지고 안 되고 한 권의 전체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우리가 할 때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4장에 보면 뒤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 나오면서 새로운 생활 규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하는 생활이나 뭐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나오거든요. 교회와 가정. 이런 거 보면 참 에베소서가 대단하네요. 굉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이제 그 강론 이전에 이제 원론을 먼저 하라는 얘기 같은데 아까 그 우리 강성현 목사님이 예수 안에서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그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선악은 아마도 자기가 보기에 선한 거, 자기가 판단하기에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그걸 알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 거기부터 이제 죄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게 자기가 보기에 그게 더 쉬운 거죠.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막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쉬운 거죠. 그게 사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자기가 보기에 그게 선인 거예요. 자기가 하기 쉬운 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원론, 이 제목 자체가 원론을 얘기하라는 것 같아서 저는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강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7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습.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7절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의 목적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허물 많았던 우리의 모습, 2절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습이다. 풍성한 삶의 모습을 누리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삶이잖아요. 이게 뭐 돈, 뭐 명예, 권력 이게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풍성한 삶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놓고 본다면은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절이 10절과 7절. 저는 오히려 7절과 10절을 먼저 10절을 먼저 보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로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다면은 교인들에게 이것을 메시지로 이제 전달하려면은 어떤 제 본질 그 부분을 언급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삶에 그 본문의 주제와 부합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구성한다면은 우리가 그럼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좀 설교를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그 7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설교의 그런 논지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으신 그분의 어떤 그런 뜻에 따라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목회하는 사역이 또 시골이고 또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죄의 본질만 강조하기보다 구원의 은혜에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긍휼이 풍성한 은혜를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 그 말씀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는 이무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갔었을 때는 완전히 방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추워가지고 저도 이게 생각나시죠? 예, 생각.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 보일러가 다 있고 연탄 보일러도 연탄도 막 천장인가 막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연탄 보일러가 재균을 못합니다. 잘못 연결돼가지고 제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서도 잠자면서도 야 그거 그 보일러 언제 한번 내가 가가지고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위에 그 연탄 보일러에 갖고 있는 그 벤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빠고 막바로 물통 연결하면 되겠다. 애가 빠지겠다. 특히 온도 문제도 결정했다 생각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주지로 목사님 홈플러스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물었더니 다른 목사님 거기에 또 잘 아는 목사님 해가지고 고쳤답니다. 지금 해가지고 잘 지금 쓰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제가 예. 왜 얘기하냐면 고장난 자전거, 고장난 보일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고장난 자전거 쓰지 못하는 것 물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새롭게 돼가지고 고쳐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셔서 이제 고치니까 온 식구들이 따뜻하게 됐다. 온 식구들이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존재가 이제는 고장난 자전거가 아니라는 거죠. 고장난 보일러가 아니고 새롭게 된 고쳐진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를 그냥 안 쓰고 고쳐졌는데 불구하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한 일, 자꾸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자. 선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고 남의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성도 간에 화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좋은 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모두가 정말 평안하고 모두 행복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사오니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인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응답과 회복의 약속 거기 예배학은 나와 있는 그 제목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문 해석은 그 예배 강단에 있는 걸로 했고, 그리고 주제를 첫 번째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 그리고 그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태극기 버는 거, 그거를 이제 시작해서 태극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4년 전에 방영된 그 사면 마펫 그 목사님의 그 얘기, KBS 방영된 거, 그 얘기를 조금 언급했고요. 그래서 태극기,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나눴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주석 부분에 좀 말씀을 풀어 설명한 부분은 응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석 부분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적용 부분도 하나님 응답하시오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문제에 관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류 문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이제 국가가 축소되어 있고 또 교회가 굉장히 교회에도 이제 교인 수도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히 부동산과 소유된 강한 집착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삐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결국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출산율 저하는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양육 문제거든요. 물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거기에 원인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청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수도권은 이 문제가 더욱이 심각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재산과 소유를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질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부르셔야 될 때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후는 제가 이제 오후는 그 자료집에 따라서 제가 설교 한 편을 사회봉사 주일에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료집에 따라서 오후에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또 이 본문 우리가 전에 다뤘잖아요. 얼마 전에 본문을 또 다뤘습니다. 그게 굉장히 설교 준비에 엄청난 도움이 되긴 됐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저는 지난 말씀처럼 설교를 또 한편 준비를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준비되는데 본문을 한번 다룬 것이라서 많이 이제 줄여서 그리고 전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총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도 좀 잘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들은 대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그 CBS 큰 뉴스가 있잖아요. 김현정 뉴스쇼. 예. 거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천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딱 그대로입니다. 예. 경상북도가 1970년만 해도 서울보다 인구가 많았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산업화되면서 자꾸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됐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경북에 그냥 많은 여러 도시들이 인구 소멸을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구 소멸을 넘어지면 이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철우 도지사께서 올해는 저출산이 아니고, 출산은 여성이 아니니까 저출생, 요즘 용어가 저출생이라고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 저출생과의 전쟁. 예. 그 경상북도가 선포를 했답니다. 음.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도지사께서 지금 천 목사님 설교 내용하고 똑같이 대한 말입니다. 그 청년 주택 문제,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인데 공동 양육. 이거는 교회가 예.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 양육이요. 일단 양육하는데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도나 시에서 이제 월급 받는 전문가가 동네마다 들어가가지고 전문가로서 양육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집에서는 전업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휴직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동네 아이들이 먼저 전문가가 오기 전에 놀이마당을 먼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1층을 좀 활용하고, 그걸 그대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좀 되겠습니다. 교회가 아이들 놀이마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동네 전업주부들이나 또 휴직해 있는 그 분들의 아이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동 서부교회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붐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육아에 포함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년주택, 그 다음에 육아, 특구, 육아 문제. 그래 해서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경안로의 부노회장 이정우 목사. 이정우 목사님도,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도지사하고 대화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CTS하고 같이. 그래서 CTS, 원래는 이제 CBS는 아니고 CTS하고 경북도지사하고 경안로회 뭐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준호회도 뭐 하여튼 노예 가든지 같이 하든지 뭐든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목사님 설교 말씀 그대로 영주 지역도 이렇게 기왕 도지사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